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근데 동시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이고 종이면서 자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녀면 자녀고 종이면 종이지 왜 자녀라고 했다가 종이라고 했다가 그러냐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은 일맥하는 단어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볼 때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돌볼 때 보면 종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야 되고 울며 쫓아가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마치 종처럼 아이들을 섬기고 챙기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녀도 그런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님들이 연락하시면 즉각 달려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고 돌봐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모습 역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녀처럼 섬기고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녀란 말과 종이란 말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 좋은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로 함께 지키는 날입니다. 재직들을 특별히 세우고 격려하는 주일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종들로 함께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충성스러운 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등장한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24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종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종 중 하나가 이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23장부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23장에서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동반자를 먼저 보냈으니까 상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내 재기해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이제 자신을 통해 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고 이 일을 위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창세기 24장의 내용인 거죠. 제목을 굳이 붙이면 며느리 찾기 대작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 하고 찾는 모습이 24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녀의 결혼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도 자녀들 혼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 뉴스를 보다가 눈에 확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통계청에서 12월 말에 발표한 35세, 40세 청년들의 인구 통계 자료였어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35세, 40세 사람들의 모습을 통계로 낸 건데 이 결과 안에 혼인에 대한 통계의 자료가 있었거든요. 내용이 진짜로 충격적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요 40세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 있는 40대 청년들 중에 혼인율이 남자 청년은 65%, 여자 청년은 78%밖에 되지 않아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결혼한 남자 청년이 65%, 여자 청년이 78%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4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이 3분의 1이고요. 여자 청년이 5분의 1입니다. 그만큼의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35세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35세의 혼인율은요 남자가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35세 남성 청년 중에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예? 40%입니다. 40%. 여성은 60%예요. 그러니까 35세 남성의 5분의 3이 미혼이고 여성의 5분의 2가 미혼입니다.
이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요. 1985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대부분 결혼하실 때예요. 그때만 해도 20대 혼인율이 50%였어요. 20대 때 반은 결혼해요. 40세가 되었을 때 혼인율이 얼마나 될까요? 97%예요. 40세가 되면 사실 100명 중에 97명은 결혼한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다 우리들이에요. 저가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97%가 결혼했는데 지금은 40세 남성들 중에 5분의 2는 결혼하지 않고 있어요. 3분의 1은 결혼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통계를 보면서 씩 웃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이 독특한 상황이 물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상황은 좋지만 훨씬 독립적이기 때문에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은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동년배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 중에 반 이상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혼이 급하지 않고 부모님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고 뭐 이런 시기를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쉽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만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만남과 응답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기 대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 일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사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내 고향에 가서 내 족속 중에 여인을 찾아오라고 그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갈대아 우르까지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신부 리브가를 만나 그녀를 데리고 오므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부부가 된 내용, 여기까지가 2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절이 엄청 많습니다. 6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의 주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맞는데, 본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본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은 이삭이나 리브가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따로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24장은 이 종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사명을 부탁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종이 그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이루고 돌아온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함께 하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었는가? 늙은 종이었다고 본문이 말씀해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러분 지금 사명이 늙은 종에게 맡겨지는 것을 보면서 충성에는 나이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 단순한 종신을 넘어서 위대한 사명의 조각을 채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미션은 또한 어려운 일이기도 했어요. 지금 이 족이 가나안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갈대아 우르까지 가야 되잖아요.
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갈대우르까지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저 정도다 싶으실 수 있지만 실제 거리가 어느 정도냐? 1000마일 정도가 되어져요. 1500km가 조금 넘거든요. 왕복하는 거예요.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럼 몇 마일이에요? 2000마일입니다. 2000마일이면 사실 부담이 적지 않은 거리예요. 여간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이 편한 길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위성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오늘날 위성사진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선을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갈 때 우르까지 간다고 하면 그 중간에 땅 색깔은 다 무슨 색입니까? 고동색이잖아요. 황토색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들이 다 황량한 땅인 거죠. 광야와 사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이 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숙식의 문제도 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토록 어려운 미션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본문은 어떤 종이 이 사명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명이 늙은 종, 나이가 많은, 나이가 지긋한 종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충성과 사명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 80세에 사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는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알려지는 요한에게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담겨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사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충성에는, 사명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일려전도에 끓여주신 떡국 너무 맛있었어요. 자주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근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주중에 어느 장로님 네 분 오셔서 주중에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섬기시겠다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번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때마다 예쁜 꽃 화분을 교회 가져오셔서 로비에 놓아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중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 기쁨을 고백하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나이듦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충성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충성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비역은 없는 거예요. 충성하는 이가 다 주님 앞에 현역인 거지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호흡을 주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현역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이 현역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현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현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문에서 만나는 종의 모습을 통해 충성스러운 종의 구체적인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 시간 오늘 4가지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3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은 내가 아닌 그분으로 중심을 채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충성스러운 종은 중심에 주님을 모십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사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왕복 2000마일의 장로를 움직여야 되는 길이에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있는 종에게 이 사역이 맡겨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일이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분명히 이 부담 앞에서 망설이거나 투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종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요. 4절을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9절에서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굳게 맹세하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맹세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종의 모습의 전부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그의 삶 중심에 주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잘 아시는 거지만 충성이란 내가 아닌 그분을 중심에 채우는 것입니다. 충자가 그렇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니까요. 마음을 가운데로 놓는 것, 또 동시에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게 충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맡은 자에게 이런 충성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요즘은 이것만큼 사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중심은 나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은 다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항상 내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우선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아요. 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그것 다 우상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지혜로워지려고, 더 탐스러워지려고 선악과를 취한 사건이 선악과잖아요. 내가 나를 더 세우기 원했던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충성은 내가 아니라 그분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한 해 달려가는 것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는 최선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종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 무엇을 깨닫는가? 충성스러운 종은 또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말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이 종에게 말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인에게 종에게 부탁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뒤에 가면 동일한 고백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어느 장면인가? 이 종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는 장면에서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봐요. 37절과 38절인데 잘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종이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임의로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스러운 종은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품고 지키고 전하는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각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한 것은 취하고 버거운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충성의 성자를 한자로 보시면 이 정성성인데요. 이 단어가 말씀 언자의 이룰 성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명령을 이루는 것, 이것이 또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언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선포될 때,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풍성한 지식을 만났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느낄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 고백하는 가장 많은 순간은 무엇인가? 이 설문의 1위의 답은 이거였어요.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이 설교될 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설교자가 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맞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모습인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인 것을 깨달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충성스러운 종은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 종이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이게 딱 한 절에 등장합니다. 출발해서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절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낙타가 하루에 이렇게 열심히 가면 몇 마일 가는지 아세요? 낙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면 하루에 20마일까지 간다고 해요. 20마일까지. 상황이 좋을 때 말입니다. 사막은 그만큼 못 가고 평지의 상황이 좋을 때 20마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우르까지 몇 마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0마일이잖아요. 그러면 자, 수학 문제예요. 20마일로 가는 낙타, 하루에 20마일 가는 낙타가 1000마일의 길을 가면 며칠 동안 가야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50일. 50일. 50일 이상을 가야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일 이상 광야를 걷고 또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곳곳에 막 할로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천막 치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였어야 될 텐데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이 그러면 갈대울에 도착했을 때 바로 쉬고 싶었을 수 있어요. 잠깐 좀 몸을 누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그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종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0일 이상 광야를 달려온 이 종이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잘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종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나를 향할 때가 많아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주의 큰 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손과 내 발에 놓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기도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기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또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면 그 직분과 사역과 사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하여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중심에 주인을 두고 말씀을 그대로 품고 사명을 위해 기도한 종, 결국 그가 이 사명을 완수하죠.
그가 기도한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해가 저물 때 리브가와 함께 이 종이 돌아오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고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지요. 여러분 2000마일의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참 큰 일을 이 종이 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사 한 주각을 이 종이 넉넉히 잘 감당한 거예요. 참 귀한 종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축하와 칭찬을 받으면서 큰 상이라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사명을 이룬 다음에 이 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종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교훈을 발견하지요. 그것은 무엇인가? 충성스러운 종은 사명의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종은 사명의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를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앞에 보니까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였다고 또한 설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고 있는 종이었으니까 이를 근거로 우리는 이 종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한 종을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이 창세기 15장 2절이에요. 근데 이때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급하면서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 가정에서 신뢰받는 종이었어요. 큰 사명과 미션을 완수한 종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봉사했어요. 당연히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렇게 물러가요. 영광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그의 모습이 귀한 거죠.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정년 은퇴 자리에서 그분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읽은 뒤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이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다는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거죠. 영광은 내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이세요. 2024년을 우리가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을 때 분명히 우리를 향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므로 그렇게 그 사명과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